다니엘서 11장 28절로 35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간에 그것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는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음의 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만사형통합니다. 영적인 만사형통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는요 만사형통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왜 오히려 더 고난을 받을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자들도 많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더욱이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갈대아 사람들을 향한 너무 억울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도 심플하게 옵니다. 야야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듣고요 막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이죠. 안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계획과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악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의인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런 거죠. 끝에 누가 웃나 보자는 거예요. 끝에 누가 웃는 거 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강해지는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들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빼앗고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할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1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에 부분 보면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망할 것이요. 또 우리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나라를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또 22절 보시면 패할 것이요. 또 23절 보면 그와 약자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리울 것이며, 철저하게 세상의 권세는 속이고 또 이제 배역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중반부에 보시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성들을 칠 것이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장차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당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헬라 왕이었던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나라는 네 나라로 나누어지죠. 이제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별명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자신의 조카와 평화를 맺고 나서 조카의 나라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럼 그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자기 맘대로 임명을 합니다. 또 그리고 거룩한 성전 안에 자기의 군인들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돼지를 통째로 삶은 그 물을요, 성전에다 뿌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 제산 물을요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또 율법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핍박함으로써 유대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피파네스요.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주전 우리 160년 전에 보면요, 그 마카비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몰아내고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죠.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그 축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바로 더러운 그 에피파네스의 그런 세력들을 물리친 날이라는 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바로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까지만이다. 그 이후에는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원치 않는 일들이 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녀인 성도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이 잠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들이 영원하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정한 시간 때가 지나고 나면 그들을 다 쇠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미 승리의 깃발을 단 겁니다. 그리고 완성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권세는 분명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믿으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생각할 거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해진 동안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고통 동안에. 여러분 오늘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서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지금 30절에도 봐도 나와있죠. 끝에 보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또 32절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며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36절 보세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요, 배교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빛나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용맹한 자들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여러분 32절 후반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쌓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가 받는 고난의 유익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참 성도와 거짓 성도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여러분, 연단을 받아,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결국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게 지어지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통하여서 그랬죠.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희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일입니다. 또 진행 중이면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인내는 그냥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승리하고 계셨다. 지금도 승리하신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25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